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이십니까? 오늘은 이 예배자가 무엇인가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준비하시고 운전해 와서 주차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점심 드시고 교제 나누시고 집에 가시는 분은 있나요? 안타깝게도 Sunday after Sunday, 주일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거는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열정 없이, 기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분은 예배에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까지 우리는 intentionally,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New Year's 서비스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크리스천에게 생각이란 무엇이라고 한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크리스천에게 생각이란 기도입니다. 그죠? 크리스천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생각할 때는 크리스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과 마음을 장악할 것입니다. By nature we are sinful. We have sin nature.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by default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컨트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에서 예배에 임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틱, 비평가가 돼서 찬양과 설교를 평가하고 지적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왜 찬양이 있다고야? 왜 이렇게 옛날 곡만 하는 거야? 아니면 왜 이렇게 신곡만 하는 거야? 뭐 신곡 발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설교가 왜 이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 설교 저번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어떤 자세로 여기 지금 앉아 있는가 보고 그분들을 집중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자십니까? 아니면 관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비판하는 자이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4개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첫 원인은 예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Lack of interest.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에 예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예배하기보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대로 by my perspective, prerogative 예배를 합니다.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은 한 70점이야. 오늘은 한 40점이야. 이분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골프 치러 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주일에 등산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쇼핑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주일날 하는 펑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돼. 그렇다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I'm not putting them down. 중요한 것은 이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씨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크리스천을 통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이런 분들도 만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원인은 많은 교인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Lack of understanding. 많은 크리스천은 자신을 예배 중심에 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를 예배를 받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은혜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중 지식을 얻고 지혜도 얻습니다. 우리는 회개도 하고 눈물도 몇 방울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와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유익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Worship is not about us. 그죠? 이 worship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찬양했죠. 나의 생명을 드리리. 여러분들 지금 생명을 하나님의 드리고자 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그죠? 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The heart of worship is surrender in love. 예배의 중심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항복하고 우리의 목적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데는 주의 상황이 있습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A word of warning.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성숙한 크리스천 같은 분들이 있는데 좀 뭐랄까 차갑고 엄하고 기쁨이 없고 왠지 불행해 보이는 크리스천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혹시 이 교회에 있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기쁨은 없어. 좀 무서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막 지적당할 것 같아. 친해지고 싶지 않아. 혹시 이런 분들을 아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과 크리스천은 이 두 단어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Unhappy Christian is contradiction in terms. 두 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You either happy Christian or unhappy non-Christian. 크리스천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머님 너무 좋습니다. 그 얼굴. 크리스천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떤 상황에도 저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크리스천을 모두 경험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삶일 수도 있어요. Maybe I am that Christian. Maybe I am that unhappy Christian. 이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비우는 데만 집중해서입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자부심,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려 죄를 짓지 않으라고 집착한다면, 우리가 존중과 존경받고자 하는 자만심,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rehabilitating alcoholic, 재활 중인 알코올 중독자 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항상 불행하고 기쁘지 않아요. 항상 술 먹고 싶은데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죄를 짓고 싶은데 죄 지면 안 돼. 안 돼만 생각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오히려 행복했던 술 주조뱅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Give me the old alcoholic who is happy all the tim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를 비우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이 rehabilitating alcohol 같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구, 형제자매와 이웃에게 민폐가 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천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뭐예요? 나는 죄를 안 져요. 평생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큰 집 원한다 그것도 안 되고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가면 그것도 안 되고 항상 되고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있는데 그거를 계속 오버컴하려고 하려고, 이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그냥 안 되고 그게 크리스천 삶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그저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욕 안 하는 것이라면 내가 아는 제일 훌륭한 크리스천은 내 개다. 걔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걔는 욕도 안 해. 근데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컨퍼런스에서 크리스천의 잘못된 도덕성을 관하여 얘기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진짜 한 몇천 명 있는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you don't give a 그리고 S자를 썼어요.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몇천 명이 웅성웅성 했어요. He said the S word.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금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사실보다 내가 애쓰자 했다는 것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냥 죄를 안 지려고 어떤 도덕성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비우기 위한 비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나쁜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악하고 죄스러운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죽음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 죄성, 우리 자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비우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면서 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는 만큼 우리의 옛 죄성이 밀려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 채우지는 않고 비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허함에 살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become empty and void. 근데 크리스천이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보면은 죄를 안 짓는 게 목표야, 내 삶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큐티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동행하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써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냐, 텅 비어 있어요. 버리기만 하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내 옛자가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걸 컬링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컬링, 즉 소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 진정한 크리스천이면 하나님의 소명을 반드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나라의 백성인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일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I'm just gonna live on welfare. 일도 안 하고. 저번에 제가 오클랜드에서 엔지니어링으로 일할 때 낮에 보면 12시쯤인데도 집 앞 폴치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인생에 의미도 없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1,몇백 불인가 그 웰퍼 받으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들 많이 나요. 왜냐하면 애들마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먹고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지. 기본 웰퍼는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몸에 지금 셀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팔도 올리고 팔도 내리고 밥도 소화하고. 우리 몸에는 아무 일 안 하는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 펑션이 없어. 이유가 없어. 존재 이유가 없어. 그런 셀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캔서러스 셀이에요. 그건 암세포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세포는, 필요하지 않는 셀은 암세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한 일꾼으로 있는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천이라면 모두 소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 중에 아직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있지만 없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찾습니다. 소명을 거부하는 자는 있지만 소명이 없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그저 관람하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에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신의 뜻한 대로 추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중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고 와서 앉아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다가 하루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출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God calling you to do? What is your calling?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예배하십시오. 산 제물로 제단에 올라가듯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아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세 번째 원인은 사랑 부족입니다. Lack of love. 예배는 항상 찬송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예배 찬양 없는 예배를 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항상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요? 그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He saw the glory of God. 그는 생명보다 나은 주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David discovered God's love that was better than life. Better than life. 이 생명보다 더 좋은, 더 귀중한, 더 소중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무슨 로직, 어떤 무슨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Overwhelming love.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내 생명보다 더 좋은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고백하십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요새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간절함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게 너무 편리해져 버리니까 우리가 뭐를 간절히 원한 적이 언젠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I was desperate for something?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기쁨이나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은 지식은 있어요. 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Just having some information about God, what good is that going to do me? 생명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반드시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Reflection on the Psalms라는 저서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다른 것이든 찬양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상하게도 나는 놓치고 있었다. 나는 praise, 찬양을 칭찬, 승인 또는 존경의 관심에서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모든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은 프레이즈로 넘칩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프레이즈합니다. 독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시를 프레이즈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산을 프레이즈합니다. 운동선수는 자기의 운동을 프레이즈합니다. 우리는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가서 얘기해요. 꼭 봐야지 돼. 너무너무 좋아.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음식 너무너무 맛있어. 우리는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보고 내 마음을 같이 동의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기쁨이 완전히 컴플리트 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기쁨, 사랑, 흥분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걸 내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찬양으로 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Desiring God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이 단순히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완성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연인들이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에게 칭찬하는 것은 단지 칭찬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표현될 때까지는 그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프레이즈가 It completes my joy in me.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찬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으로 표현될 때까지 내 기쁨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찬양한다면, 내가 행복하려고 찬양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사랑한다면 나를 위한 것인데 이건 이기적이고 옳지 않고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행복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나에게 아무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영적 찬양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가르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선자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입은 찬양하고 있어. 위선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 나의 보물이 아니라면 나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든 그것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근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드라마나 그 식당같이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 지금 선교팀이 과테말라에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망치는 마지막 원인은 열정 부족입니다. Lack of passion. 여러분 혹시 패션 없이 사시는 분 계세요? 주영진님 패션이 넘치십니까? 회사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이런 표정이에요. 하이, 그럼 하이. 점심 때 가서 하이. 보면은 패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삶이 아니에요. 라이프는 율동적인 거예요. 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패션이 없으면은 그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션 없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에 다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를 passionately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You have no passion, it's not really love. 그냥 대충 오늘도 의무만 다 하지 뭐. 그 삶에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부부도 passionately love해야지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도 passionately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패션 없이 예배를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패션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회복돼야 기쁨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굳이 오늘 예배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한다면 찬양과 예배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나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My life is praise. My life is worship.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